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십계명 제 두 번째 말씀이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혹은 여호와의 형상은 만들어도 될까? 물론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 그 조각품도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모나 그 모양을 우리는 알아야지 조각품으로 만들지던가 말던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즉 기독교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종교의 특징과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알 종교, 혹은 하늘의 여신이라 부르는 1월 성신이라는 이슈타르 종교, 그 종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옛날 고대 국가는 국가가 국가 간의 전쟁이었지만 그 국가가 믿고 있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의 믿고 있는 신의 형상을 앞으로 갖다 놓던가 아니면 그 신의 형상을 비슷하게 닮은 깃발을 전방에다 내놓고 전쟁에 임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확하게 그것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법궤 정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법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 그 위에 내려오겠다. 즉 법궤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들이 믿었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형상을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 제2 법칙에서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도 여호와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을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형상은 어떤 것인지 특별히 하나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 많이 등장했던 바알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해 본다면 바알의 형상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고대 문헌이나 이미지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근에는 컴퓨터 게임에서는 악마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잡혀는 있지만 우리가 적어도 구약 성경을 읽었던 그때 그 시절의 바알의 형상은 한 손에는 번개,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알은 어떤 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알은 풍요와 날씨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번개,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죠. 이것들은 과거 농경시대 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날씨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왜 그런 형상을 가졌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그 형상은 누가 부여해 줬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바알의 형상을 그렇게 그렸고 조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왜 인간은 바알에게 한 손에는 번개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부여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농경 시대 때 풍요하는 것,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이 수확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 그들은 바알에게 그런 형상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즉, 저는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떨까? 물론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이었던 천지창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백발의 노인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상상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추측의 영역이지만 여호와의 형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보고 인간은 추측을 해버리니까요. 과거 농경시대 때 농사를 잘 짓고 싶다는 마음, 많이 수확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야겠다는 그 마음과 갈망이 바알이라는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의 형상에 한 손에는 번개, 구름을 타고 다니는 날씨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왜 우리는 쉽게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갈망, 욕심을 그 형상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재물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너무 넘쳐나면 하나님의 형상에 재물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사회적으로 잘 되고 싶어요. 수능도 잘 보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게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런 형상을 부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주는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 어제도 이비인후과를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제가 감기를 빨리 낫고 싶습니다 해서 어쩌면 의사의 모습을 그 시간만큼은 부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평생에 있어서 의사의 모습으로만 나와 함께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고민이 있으면 상담사의 모습이 되고 어쩌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어쩌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모습이든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짧은 순간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왜냐, 내가 지금은 감기가 걸리니 의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관념이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판단에 그런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운전하는 중에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내 욕심대로 되는, 내 생각대로만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 내가 어쩌면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이 새벽에 깨어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하루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가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깊은 뜻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 모든 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